하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복음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분, 또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이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열애가 된 사람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one and only son, 한 분밖에 없고 오직 하나 되시는 그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뒤에 이어질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3년 동안 세상에 계신 것은 바로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공생을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갈릴리 사역을 세 차례로 나눠서 기록을 할 때 항상 그 첫 번째에는 제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시고 안드레를 또 야고보, 요한 여러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 제자들의 현장 실습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신만 신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라. 양식도 배낭도 두벌 옷이나 전대 돈이나 이런 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두벌의 옷도 필요하고 양식도 또 돈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6장 6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함대하게 전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가까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에 와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되신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이제 그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권능도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일들도 누구도 제자들도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아마 갈릴리 주변에는 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 나가서 전도할 곳은 이방 땅이나 사마리아나 다른 곳에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놀랐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서 저 사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시몬으로 불렸겠죠. 시몬과 안드레는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또 고기를 잡던 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고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크게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갈릴리 온 지역에 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갈릴리 전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갈릴리 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그 과정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4절과 30절 사이에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이어지는 말로 보면 14절에서 30절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그 안에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좋아하지요? 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샌드위치는 이 빵과 빵 사이 안에 이렇게 내용물을 넣어서 이렇게 야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에 기록할 때에도 빵과 빵 사이처럼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것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5장 21절부터 43절 내용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가 말라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샌드위치 구조를 이렇게 본다면, 샌드위치에서 더 중요한 것, 이것은 겉에 있는 빵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일까요? 아마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더 이렇게 말하면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샌드위치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가 뭐라고 그랬지? 한우 불고기. 잊어버려서 가면 한우 불고기 샌드위치. 그 안에 한우 불고기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어제 저녁에는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새우버거 먹었어. 어제 저녁에. 어제는 새우 먹었어요. 이와 같이 샌드위치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겉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해주고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제자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지금 그 안에 기록해서 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과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제자된 우리는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제자들이 온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선지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가 있고, 또 한 사람 에녹이 있어요. 또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활을 암시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와 같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어서 골짜기에 장사하는 지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누구도 그 모세의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모세도 부활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마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지금 이곳에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와 베르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목베어 죽인 바로 누구?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을 순교하는 목베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어진 말씀이게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그 당시에 10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10명의 아내들에게 많은 아들, 딸들 낳아서 수많은 왕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중에서 나중에 이 유대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삼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바로 헤롯 왕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가를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이 헤롯 왕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헤롯 땅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헤롯 왕과 또 로마의 지배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에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친상간과 또 심지어는 다른 형제 아내를 빼앗아가는 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돼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헤롯의 부인 말다케라는 사람, 이 사람에서 태어난 아들로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갈릴리 지방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베레아 지방인데,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본봉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아라비아의 나바테스라는 나라의 아레타스 4세 왕의 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딸과 이혼을 하고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또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이 다른 아내였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딸에게서 낳았던 다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들에게서 난 조카 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에요? 조카 딸을 두고 이복 형제들이 서로 지금 자기의 어떤 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치정극,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헤롯 왕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헤롯 왕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1번 받지 않았다, 2번 받았다, 1번, 2번 몇 번이죠? 1번. 대부분 1번이죠. 다수결로 할까요? 헤롯 왕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들이 아니었었어요.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메인들이 하손 왕조 시대에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대인들로 규화를 해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똑같이 할례를 받고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디의 왕이에요? 유대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유대의 왕입니까?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던 이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 어떤 말이 그런 말씀입니까? 레위기 18장 6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18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어떤 것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이 헤로디아는 자기 조카들이에요. 그 조카들과 결혼한 것, 이것도 성경에 보면 잘못된 일입니다. 더구나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리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이 일들을 바로 율법을 범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누구도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헤롯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을 삽입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헤롯 왕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갖는 자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도 영원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들의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날 미국의 이런 참수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군 지휘 인사들과 가족들과 함께 한순간에 제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1989년부터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이란의 최고 통치자로 이 사람은 대통령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입법, 사법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메네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신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메네이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하메네이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순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란의 수뇌부를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 참수작전에 성공했다는 것, 이것을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왕처럼 지금도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무너뜨린 자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영원할 수 없고 누구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의 그 많은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그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겸손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의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순교당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타락된 이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지금 바른 말을 했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 특별히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 안디바가 아니라 아마 헤로디아였을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의부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살로메가 태어났는데 그와 이혼을 하고 자기 딸과 함께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 재혼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헤로드에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이 되어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또 갈릴리의 많은 귀족들을 모아서 이렇게 잔치하게 될 때 그의 딸이 나가서 살로메가 나가서 그곳에 춤을 추어서 헤롯 왕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갑자기 헤롯 위상이 크게 올라가게 되니까 마음이 부푼 이 헤롯이 춤을 춘 살로메가 내가 구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심지어는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맹세한 것을 듣고 자기 어머니 헤로데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헤로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롯이 그 머리를 가져오라 해서 순교당한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그 목을 의붓다리던 살로메에게 주고 그 살로메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머니 헤로데에게 넘겨주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나이는 아마 31살쯤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31살쯤 됐을 것입니다. 이 31살의 나이로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의 소명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 소명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나오신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선지자의 소명 중에서 가장 큰 소명인데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마친 후에 지금 순교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다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 몰려가게 될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니까 당신이 세례 주었던 그 사람에게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스럽게 말하게 될 때 그들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좀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이죠.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커지게 되고 I must become less. 세례 요한이 나는 점점 소멸해 간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감당하면 할수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는 자가 되고 자기는 소멸되어 이제는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실은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기가 순교당하여 지상에서 없어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크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도 받게 되고 예언하는 능력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런 은사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많은 은사를 받게 된 그들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방언 은사 받았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 받았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며 당파를 이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 4개의 당파로 나눠서 싸우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이죠?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 또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 나는 게바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당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자기 속한 자라고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울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게바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더 은사를 많이 받고 내가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는 죽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한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칭찬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던 12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세워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내 이름을 나타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낸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의 삶,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헤롯이 옥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이었었죠? 헤로디아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제 헤로디아가 이 잔치 자리에서 그의 딸이었던 살로메에서 이제는 헤로디아에게 이 목을 베우라는 이 때문에 헤롯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양심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거룩한 자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맹세한 것을 두려워서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헤롯을, 이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때 빌라도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양심대로 판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의 차례에 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와 같이 창시 양심에는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나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들, 세상의 욕심들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특별히 날마다 아침마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그 양심의 말씀, 이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또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가는 곳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많이 성령의 예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력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헤롯은 자기 양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뜻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요한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이 길을 간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에게는 꽃길이 잘 보이질 않아요. 제자에게는 거친 광야 같은 길들이 많아요. 때로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길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제자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